네, 요한복음 19장 1에서 12절까지 이 사람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간성 상실이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성 상실, 인간성 말살, 인간 부재,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지 않은 얘기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야. 사람답지 못하다. 인간 부재라는 것은 여기 인간이 없다.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옛날 어떤 글을 보니까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 뭐 내용도 없고 사람인자 5개를 써서 보냈대. 사람인 5개를 쓱 보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글을 받은 친구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을 찾아갔다는 거죠. 스승이 물었어요. 이 글자가 대체 뭐냐? 왜 이런 얘기를 썼냐? 그랬더니 스승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 뜻을 얘기해 줍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인 5개가 사람이면 사람이냐, 같은 사람은 사람이면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어야 사람이다.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사람하고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인간도 얘기하고 사람도 얘기하는데 그 차이가 뭘까? 다른 얘기일까? 같은 얘기일까? 우리는 막 쓰잖아요. 그냥 막 써도 돼요.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과 사람의 차이를 뭘까? 제가 이제 목사니까 뭐 그것도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뭐 대학 가는 시절에는 이것도 논문 레포트로 뭐 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성경에서는 이 둘 차이를 뭐라고 하는가 해서 첫 번째 이제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인간이라 할까 사람이라 할까.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왔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봤더니 뭘로 나올까? 육신을 하겠는데 다른 성경 번역을 한번 쭉 찾아봤더니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번역돼요. 말씀이 사람에 대해 우리 가운데 왔다. 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면 인간은 뭘까? 그래서 쭉 보다가 창세기 5장 2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것도 사람이 또 나와요. 아담과 하와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린 게 뭐냐면 그 사람, 그 하나의 남자, 하나의 여자 할 때는 사람이야. 근데 그들 얘기가 나와요. 그들. 복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니까 하나의 그 인사이트, 하나의 깨달음이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한 사람은 사람이었구나. 예수님도 사람이었고 아담과 하와도 사람이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끼리 나오는 그 또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뭘까?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 한자로도 그렇잖아요. 사람인자 사이가 한자 쓰잖아. 사람 사이란 뜻이죠. 예,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분들. 이게 아담과 아 이후로 가인, 아벨, 셋 쭉 태어났잖아요. 그것을 인간이라고 성경은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라도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부모가 다 있어. 부모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본인을 뭐라고 표청하세요? 늘 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사람이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이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캐톨릭주에서는 부모라고 얘기하지만 성모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부 요셉은 빼나요? 성모 마리아 엄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나님으로 잉태됐다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잉태됐는데 마리아의 인큐베이터 자궁을 통해서 낳았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신 분이 아니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사람으로 표현해요. 예. 인간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인간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죠? 아이고 그죠? 좀 좋지 않을 때 인간아 소리야. 아이고 이 인간아. 인간이 왜 그렇게 대처먹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사람이 좀 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참 특별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것은 고대로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크게 동물과 신과 중간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중간이다. 그래서 중간에서 도덕과 어떤 윤리와 가치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분명히 인간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만은 신이 될 수 없지만은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동물이지만은 신을 닮아가려는 그런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얘기했죠. 언어를 가진 동물이 아니냐, 울고 웃는 게 바로 인간이 아니냐, 죽음을 아는 동물도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로 딱 해요. 예. 갈대 약하다. 사람이잖아. 뭔가 생각이 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도 쏙 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인간처럼 변화무쌍한 것은 없어요. 왜? 동물과 신화의 관계에 있지만은요. 어떤 인간을 보니까 정말 화려하게 문화를 문화를 발전시켜 놓고 엄청나게 참 뭐 파라사이처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인간은 또 그걸 완전히 깡그리 부시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인간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반쪽짜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훌륭해. 근데 어떤 인간은 뭐요? 짐승보다, 짐승도 이해 못할 거야. 하여간 뭐 짐승 아닌 뭐 이상한 제3의 뭐 어떤 그런 인간도 있더라고. 인간은 폭이 너무 커요.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은 어떻게 하면 숙명적이에요. 거기 안에서만 살아요. 그 범위 안에서 작아요. 근데 사람은요, 범위가 하늘과 땅 차이야. 진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거의 같아지려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막, 야,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 마음처럼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마귀보다 마귀 같은 인간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참 모델, 사람의 참 모델은 뭘까? 그런 고민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좀 찾았어요. 그랬더니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빌라도가 했지만은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참 인간, 그래요. 사람 막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아니까 그 모습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시길 이중 형상을 갖고 있다. 이게 더블 이미지라고 하죠. 이중 계시의 존재 이런 얘기도 해요. 신학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다.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된다. 하나님이 보여진다. 이런 뜻이고 또 인간의 계시자다. 예수를 보면서 인간의 참 모습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정말 참된 인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은 늘 나오잖아.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보는 자를 아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나를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저버린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도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게 나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야. 성경도 그렇게 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인간의 계시자, 참 인간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래성,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마음먹고 디자인한 그 인간의 참 모습,
이런 인간이 된다. 그런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요.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죽어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이며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과거, 현재, 미래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다들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총독 빌라도라는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빌라도는 이 당시에 대단한 권력자였어요. 실권자였죠. 판결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정도 3년 동안 공생하셨으니까 왜 몰랐겠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겠지만. 직접 만나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많이 또 달라.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죄인으로 죽여달라고. 근데 얘기를 나눠보고 그 모습을 보니까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 죽일 죄가 없다고 전혀. 그래갖고 예수님 도저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 예수님을 모시고 군인들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딱 보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뜻은 뭐예요? 여기서는 너희들이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너 지금 감정으로 죽이라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얘기 좀 해라.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평가가 어떻게 내리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이성으로 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감정과 그 외에 다른 걸로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보통 사람 평가할 때 뭘로 해요? 인간 자체, 사람 그 자체를 보지 않고 뭘로 해요? 소유로 보잖아 다 지금. 그 사람이 뭘 가졌냐 뭐냐 어떤 위치에 있냐 다 이걸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딱 분간하잖아요. 싸구려 인간 비싼 인간.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 뭐예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근데 여러분 그거 느껴져요? 절대로 안 느껴지잖아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불평등하다. 맞는 얘기가 더 마음에 꽉 받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라 세대풍도 다른 나라 똑같지요. 거의 인간은 그 사람 자체로 존재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소유로 본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딱 보니까 본인의 기존 철학, 기존 고정관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의 상식은 뭐였어요? 군인 아니요. 총독이. 로마 군인 아니요. 전쟁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의 진리는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힘이 센 게 진리고. 또 전쟁 많이 해서 이긴 사람이 의인으로 칭송받다.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께서 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오늘 끌려왔어요. 무기력해요. 너무 나약해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약할 수 있나. 그걸 빌라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에서. 빌라도가 판단한 예수님은 뭐 따져보면 그래요. 그래 예수님 겉으로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갈릴리 촌놈이었고 더구나 그에게 들려진 무기도 없고 힘센 장사도 아니고 뒤 백을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외적으로 이풍이 당당해가지고 뭔가 그 사람들을 끌 인물도 아닌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딸고 추종해요. 자기가 아는 예수는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야. 힘이 있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살려버려. 로마도 하지 못할 일이야.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버려. 배고픈 사람을 먹여.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하고 개조시켜버려. 근데 오늘 갑자기 끌려오더니 너무 무기력한 거야. 너무 나약한 거야. 추치를 당하면서까지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거짓된 고소, 뭐 그지 음모 이거 다 알아. 뻔한 거예요 다. 서로 다 알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침묵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죽어요. 그냥 이대로 욕먹다 풀리는 상황이라 죽어요 죽어. 근데 빌라도는 생각했어.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빌라도가 더 다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무슨 수술을 해도 예수를 살리고 싶었어요. 빌라도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태어나니 침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백을 증명하고 막 따지고 뭐 능력 있으면 자기 능력 다 표현하고 막 다 사용할 거 아니에요. 안 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께 쩔쩔매 지금. 그 마음속에 존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보라 이 사람을 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보라 정말 너희들이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라. 빌라도가 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거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성경도 다 나와요.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사람들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첫 번째 시기 질투라고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알미르라. 빌라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시기라는 게 참 더럽잖아요. 시기 딱 한 번 하면 판단 다 없어져요. 마음 전부 다 흐려나요. 일방적이야. 이건 이 대책이 안 서는 게 시기야. 1인식이죠 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뭘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시라고 하고. 그러게 어떻게 보면 빛이 빛이니까 뭐예요?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어느 약속 시간이 있는데 모임이었는데 내가 엄청 좀 늦었어. 늦게 왔어. 그럼 미안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안도를 해요. 고마워요 가한테. 왜? 저놈이 더 나쁜 놈이요. 그러면서 나는 슬쩍 의인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심보 마음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도. 왜? 자기 죄를 다 드러나니까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치면 자기들이 당연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뭐 어쩌고하는 게 다 그런 이유. 어떻게 보면 자기 죄가 다 갈아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죄 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겠죠. 아직 빛을 없애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참 나쁜 놈들이 진짜 야비한 놈들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누구를 손을 빌려서?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들이 죽일 권한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못 죽여요? 사형은 꼭 로마가 총독이 해야 돼? 그럼 스데반을 어떻게 죽여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야고보, 예수님의 첫 제자 누구죠? 순교자 야고보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어요? 자기들 법으로는 있어요. 이게 오늘 빌라도 그랬잖아. 너희들 사형법대로 해라. 왜 나한테 그러냐? 근데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거야. 아주 길만한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자네들이 몸통 아니에요. 몸통인데 빌라도가 몸통이라고 자꾸 해버리는 거야. 빌라도도 골치 아픈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응?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래요. 위에서 주시지 않았으면 나를 해할 권위가 없으니 그러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 다 알죠. 몸통인데 자꾸 깃털로 자꾸 둔갑시키잖아.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직접 피를 흘리기 싫었고 또 군중들이 눈치 보이잖아요. 나중에 군중들의 원망과
비방 그거 안 들려고 지도자들이. 그러고 빌라도의 약점을 이용하잖아요. 그 자리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 요즘은 청부살인 시킨 거야,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어때요?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걸로 얘기하고 자신은 깨끗하고 준법을 잘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지금 재판 시간이 몇 시야? 새벽이라고 나와요. 절대 유대법에는 새벽이 안 해요. 왜? 새벽에는 사람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요. 유대법으로는 두세 명이 증인이 있어갖고 돌을 치면 그걸 다 끝나요.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지는 거죠.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충격받을 것 같아요. 왕은 누구야? 하나님으로 여기잖아요. 만왕의 왕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모든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까지 다 해버리잖아요. 인간 빌라도도 한번 평가를 내려보죠.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손에 묻히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자신의 자리는 예수님을 무죄 석방할 수도 있어요. 왜 안 했어요?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해. 자기 밥그릇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마침내 불의 재판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막 타협안을 내놓죠. 이 사람도 정치가니까. 타협안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야 너희들이 법 있으니까 너희 법대로 해라. 안 돼. 이것도. 우기는 거야. 그냥 죽여달라는 거야. 안 돼. 군중들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머리를 쓰죠. 아 그러면 6월절 특사가 있잖아.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특사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특사로 풀려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일단 죽음 직전까지 두드러 패요. 예수님을.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무진장 거기서 초진공 당한 거야. 거의 반은. 고다 언덕 못 올라가서 계속 넘어지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 박살 낸 거야.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난리를 치고 얼마나 괴롭게 했을까. 피가 철철 나고 사람 물거리 아닌 거야. 막 피범벅 돼갖고. 그럼 어떻게 해? 사람들이 딱 볼 때 아 너무 불쌍하다. 동정심을 자아내서 예수님을 석방할 목적으로 빌라도가 두드려 팬 거야. 빌라도는 생각했죠. 무죄를 바랬죠. 그런데 왜요? 십자가 못 박히라 또 우기는 거야. 대책이 없는 거야. 죽이려고 마음먹으니 어떡하겠어. 이것도 저것도 실패하자 나중에는 뭐예요? 물을 갖고 오라 해서 그 자기 손을 씻잖아요. 씻으면서 난 이래 무죄하다 하고 말아버려요. 그렇게 한 데에서 무죄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베드로를 이시한 제자들 한 명도 안 나서잖아. 없잖아. 다 도망가고.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병자들, 자기에게 떡을 얻어먹은 군중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런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는 무죄라고 외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주변에. 결국 자기 혼자 홀로 고독하게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요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말씀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전에 침묵한다는 건 나 못해요. 나도. 나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 데에서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포기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닮아가려는 노력과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예수님처럼 되라. 참 어려워요. 내가 알아요. 그러나 그냥 보고만 예수님이니까 이건 너무 무책임한. 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 정말 참 인간의 모습이 닮아가지 않을까요? 예수님 그래요. 제사장의 그런 죄들 엄청난 악질, 빌라도의 비겁한 모든 사람들. 근데 왜 예수님이 침묵했을까? 이 당시에. 그건 예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뭘로 표현 못해 이건. 결국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이 표현 못해 사실 이거.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이게.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사랑한 자와 불쌍히 여긴 자 두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침묵할 수 있었어. 변명 안 하고.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성경은. 원수가 없었다는 거야. 자기를 두드러 패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 누구.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저들대로 용서해달라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게. 이미 예수님은 침묵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다 끝내서 정리했어요. 거기서 3번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마지막에 모르게 체포되시는 순간 딱 하고 하나님께 다 해결을 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그분이 나한테 이 고난을 주셨다면 나 고난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느냐가 문제예요. 사실은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줬기 때문에 내가 고난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내게 고난 주고 여러 가지 주면 받으면 돼요. 왜? 사랑하니까 나를. 그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대로 살았어요. 사명의식이 분명했어요. 예수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냥 살지 말고 너희 사명대로 좀 살아라고.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아요. 그건 나를 위한 침묵이었다고. 그렇잖아요. 아까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들, 사람들 많은 욕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인인가요? 잘났나요? 완전한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비겁한 게 많아요.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침묵했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자기에게 이택했어요. 아버지 손에 다 맡겼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 예수님 보세요. 참 초연하잖아요. 담대했고요. 용감했고요. 품위가 있었고요. 이걸 본 본디오 빌라도는 존경을 넘어 두려워까지 했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이걸 이겼나요? 아니죠. 사랑으로 이겼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겼고 소망으로 이겼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참 인간, 예수님 닮은 인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를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참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